518장이지요. 4절입니다. 518장 4절입니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생존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오늘은 8월 23일 오순절 13번째 주일인데 우리 저녁 예배를 드림에 있어 한 10분 정도 빠른 시간입니다만 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요 390장입니다. 우리 390장 부르시고 여러분 순서지 1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쁘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최근에 국회의 각 위원회 소위 활동 다시 경색분을 언급합니다. 의회기관의 의원들이 민심을 의식하고 온전히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든 의정활동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또 정의로울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몸과 마음을 지키고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국민 알기를, 우리 민심 알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마음을 알아서 저들이 겸손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각종 행위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안위와 안녕을 위하여 정말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런 의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정세가 너무나도 어지럽고 우리가 듣는 뉴스들이 사실일진데 이 정말 온 인류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또 미국의 네탄야후 총리와 이 여기저기에 있는 여러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도우시어서 저들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공의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복된 정치력으로서 이 땅 지구촌 행성에 주님의 공의가 넘쳐나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이러한 어지러운 때일수록 더욱 안전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변질을 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TVTN과 집행사역을 기억해 주시어서 저들이 오랜 세월 이를 위하여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연구하고 계획해왔던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이것이 사람에 의하여 우리의 지식에 생각에 의해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여기까지 온 줄 아오니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기억해 주시고 잘 목회해주면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하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1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 우리 11절은 다 같이 보아요.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mid담 묵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그런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죠. 믹담이라는 게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이것은 황금시 또 속죄의 송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믹담 그러면 뭐죠? 다윗이 정말 황금시와 같은 그의 많은 시들 중에서도 황금과 같이 귀하게 쓴 그러한 시편이다 이런 뜻이 있겠지요. 그리고 속죄의 송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어 부른 그런 시가 이 시편 16편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편 그러면 떠오르는 그 편수들이 몇 편 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편 23편이라든가 시편 50편, 150편, 119편 같은 이런 시들을 볼 것 같으면 시편에서의 드러나는 그 사상, 시편의 시인의 그 중심, 시심, 그 마음과 같은 것들이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편 16편은 그 여러 시들 가운데서도 황금시에 속한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16편은 많이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많은 시간 많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간단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추려가면서 몇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믹담 묵상이라 그랬으니 황금시와 같은 다윗의 황금시를 우리가 묵상한다. 다윗이 속죄의 송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그 마음, 그 심정을 노래한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았습니다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 다윗은 그 자신이 볼 때에 하나님만이 오직 복의 근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피할 곳, 여러분이 도피처로 삼을 수 있는 곳, 여러분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은 2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생각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하여도 물질적인 풍요를 복의 핵심, 복의 내용, 복의 결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복 받았네 그렇게 얘기하죠. 물질을 나눠줄 때도 복 많이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고 여유있게 하고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미는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풍족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적 복, 세속적 복,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제한적인 복을 뛰어넘어서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고백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물질적인 복이 풍요로울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더불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재산이 많고 산업이 풍요롭고 또 여러 가지 자원이야, 또 여러분을 돕는,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직원들이 많고, 그래서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그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기업이 일치월장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어야 뭐예요? 그 참 복이요. 그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흔들리고 무질서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면 그 기업이 복되다, 힘이 있다, 잘 되는 기업이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숨 섞인 모습만 보여줄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산업과 자신의 소득의 분깃으로 고백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신의 산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야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유익하게 아름답게 부드럽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 작은 기업을 하든 큰 기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를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가슴에 새겨두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6절을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죠. 그죠? 내게 얼마만큼 있든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을 내가 운영하든 내가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이 되었든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으로서 이 내가 운영하는 기업은 실로 아름다운 기업이로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의 사람이 다윗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7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감사하며 그 말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밤마다 묵상하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훈계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기업들 가운데 대기업의 총수들이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과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교훈을 귀하게 알고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간진데 하나님이 그 자자손손 지키고 안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 하면은 떠오르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삼성, 현대. 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다른 분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기회를 줘볼게요. 3개만 더 얘기해 볼까요? 자, 삼성 올랐어요. 현대 나왔어요. 한화 지금 나왔어요. 또요? 두산, SK. 네, LG는 이제 멀어졌군요. 자,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대기업 하니까 삼성, 현대, 뭐요? 한화, 두산, SK, 뭐 이 정도 손을 꼽았잖아요.
그 밖에도 뭐 LG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이랜드도 들어가나요? 이랜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잘 안 되면 좋겠어요? 잘 되면 좋겠지요. 왜 잘 되면 좋겠어요? 딸린 식구들이 많아서. 그게 이유예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나름의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한 나라의 대기업이 잘 된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파급 효과가 크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일반 보편 시민들의 심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을 자꾸 흔들고 그걸 괴롭게 하고 거기에 이런 잣대 저런 잣대를 대서 기업하기 어렵게 하게 되면 그 기업이 힘이 들고 여러 가지로 외적인 압박과 압력에 의해서 기업 운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어려운 현실이 도래하게 되겠지요. 그것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물론 대기업에 속한 기업 임원들이나 직원이나 그 기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거나 그 기업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경험하는 그 기업에 딸린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기업이 잘 되면 좋겠지요.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밖의 사람들은 사실 그 대기업과 하등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등 상관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 대기업들에서 생산해내는 물건들을 정당하게 가격을 주고 내가 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필요 충분을 채우고 만족을 얻고 그리고 일상에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 정도 혜택은 있지만 그 외에 일반인들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딸린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안정되고 그들의 안정과 더불어서 그 안정된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는 친척, 친지, 형제, 자매, 이웃들이 평안할 수 있다면 온 국가적으로 유익한 일일까요? 그렇지 못한 일일까요? 그건 유익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대기업들이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모든 것이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는 또 우리 대기업의 총수들과 임원들의 마음에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만물의 이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질서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도에 서서 저들이 기업 운영을 함도 하나님 앞에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가 그 발에 신을 벗었던 것과 같은 그런 신실한 자세와 겸손한 자세로 기업을 운영할 때 기업도 잘 되고 우리 국가도 사회도 안정이 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배경에는 그들 중심에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곧 여호와의 훈계를 귀하게 여겨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네 번째를 살펴보니까 이 다윗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8절을 보니까 그렇게 밤마다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거니와 8절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니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그가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안정적일까요? 불안정할까요? 당연히 안정되지. 여러분의 심령이 불안하고 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범민 속에서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계신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불안과 초조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리도 평안한가 불안한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나아가 모든 복이 하나님께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오늘 시편 9절 10절을 보니까 그 내용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도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한참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도 이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오늘 시편 16편의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멸망시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그 손 붙잡고 하나님 바라고 하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안보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나아가 어떻게 하실까요?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오늘 11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잘 보세요. 앞을 보니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을 보니 어떻게 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되어 복되지 않아요. 늘 평안하고 충만한 기쁨 속에 큰 즐거움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생명길을 누가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믹담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도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아가 그의 모든 시편들 가운데서도 황금시라고 할 정도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래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승리하고 복되고 여유있고 충만한 삶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다윗의 믹담을 묵상하게 하시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하였던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훈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신실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도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생명의 길, 평강의 길, 충만한 우리의 영생의 길이 밝히 펼쳐지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처서를 지나 이제 본격적인 가을의 절기로 저희들이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낮에는 무더운 공기가 우리를 엄습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그 영혼도 늘 건강한 가운데 영육이 아울러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을 부르겠습니다. 401장 찬송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고백적으로 기도하는 중심으로 불러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귀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노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황금실을 지어 속죄의 은총을 찬송하였던 다윗과도 같이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또다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평생에 우리의 남은 여생 중에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